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야손이 중직자 야손이 바울을 도왔다가 이제 그 끌려가는 부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로 가는 지름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의 운동에 깃발을 드는 사람이 이제 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손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중직자의 길입니다. 중직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24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를 세우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777 기도 속에서 절대망대는 먼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직자로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24 집중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24 우리 24 이제 이 집중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24 집중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확인되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임명계약,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목표를 이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이것이 시간표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표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시간표로 우리의 기준으로 잡히지 않으면 자꾸 세상 시간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24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나에게 망대가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24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적 기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기도처럼 언약 없는 말씀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절대 계획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를 풀어서 우리가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구원 얻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 속에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낙심하게도 되고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떤 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것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그 언약 속에 가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좀 못했더니 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집중 24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편집되고 설계,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체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24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지 않고 24 집중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혹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어떤 내용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제목을 붙잡고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매주 인도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24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걸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알죠. 그 31, 32절에 이 모든 것, 하늘의 새도 땅의 풀도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중직자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 속의 기도 24죠.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 이정표,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속에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놓고 보좌의 축복의 이 영적 힘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반드시 급한 것부터 해결이 되는데, 그 급한 것이 뭐냐면 영적 흑암 배경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전서군요. 고린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앞에 1, 2,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무서운 자로 너희를 화내는 자, 너희를 훈계하는 자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제 그 4절에 우리의 싸우는 것이 육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바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5절에 대적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흑암 사단이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 불신앙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이게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리스도로 복종하는 거죠.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내 안에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라 라는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망대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을 통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또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럴 때요, 흑암은 그냥 무너져. 어떤 흑암이요?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 내려왔던 운명 저주 팔자, 이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시간이 이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아니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알지도 못하고 당했던 이 영적인 흑암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의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서 막 흑암아 결박당해라 해야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알고만 있어도 돼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흑암의 배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을 때 이 악한 흑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불신앙, 갈등들, 또 내가 정리하지 못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흔들렸던 상황이 말씀 속에서 중심을 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언약으로 누림.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니까 늘 내가 잘 믿어지는 상태만을 말하는데 실은요, 안 믿어지는데 그것이 맞기 때문에 믿으려고 집중하는 것이 누림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읽어보는 이 상태가 언약을 누리는 상태죠. 이러고 있을 때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현장이 정확히 보일 때까지, 그것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태, 모든 충동케 하는, 불신앙케 하는, 조급하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지고 정확하게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이 양궁이 참 유명한데 이 관역이 정확히 보일 때요, 이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앙이 정확히 보이는 그 순간 쏠 때 이게 딱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시간은 막 다가오고 쏘다 보면요, 이 10점 만점으로 가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 쉬운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24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꾸 그 집중 속에 선명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알고 가는 길은 쉽잖아요. 보이는 건 쉽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 더듬더듬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그때 가장 심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감사한 게 그럴 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신될 때 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그때 도전하는 것이다. 그때 시작하는 것이다. 도리어 늦은 것 같지만 이게 더 빠릅니다. 알고 가면요 빠르잖아요. 내비 켜봐요. 모르는 길은 더 돌려요. 내비 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요 아는 길은요 내가 갈 수 있어요. 내비가 알려주는 그 길이 좋은 거면 따라가고 아니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없음 제가 모르면 어쩔 땐 뱅뱅뱅뱅 돌더라고. 왜?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내비는 저희는 뭐예요? 안 막히는 걸 빨리 가고 싶은 거고요. 내비는요 안 막힌다고 말하지만 내비가 가르쳐주는 모든 길을 모든 차가 가기 때문에 내비가 막힐 땐 더 막히는 길로 가게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 경험인데 그냥 좀 설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될 때는 급할수록요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모르면요 헤매야죠. 계속.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묵상의 시간, 오늘 내가 어떤 영적 상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이 바로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과 현장에 이제 이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 저기 시간표 그때 주시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목표 속에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번 주 주일과 또 새벽에 계속 기도수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답을 내는 아침 점심 저녁에 집중 기도 시간에 있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 속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갈등인 것 같은데 더 좋은 갱신의 시간표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세팅하는 상태,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죠. 나도 기도하고 나로 인하여 갈급한 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빛을 비추는 이 3세팅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두고 남길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지금 이 시대 237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삶들 성전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다민족 이방인의 뜰, 그래서 다민족이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파송받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마음껏 교회화되어지는 뜰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치유를 받고 사실적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뜰이 우리의 이 성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뜰인데 이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또 여기에서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이 미래를 가지고 이제 배우고 놀고 그들의 인생의 언약의 영적인 썸밋을 쓸 수 있는 그 장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고 렘넌트들이 쉴 수 있는 뜰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놀고 세상 것을 배우기 이전에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과 마음껏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배우고 하는 이유 있는 학업, 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영적 힘을 얻는
이 뜰이 이제 우리 채톡학교를 통해 시작되고 있는 삼뜰 아이들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중시자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개인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RUTC가 되도록.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것은 미션에서 미션을 이루는 집.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집 하우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R은 렘넌트의 앞자이죠. 렘넌트 유니버시티 트레이닝 센터. 그래서 RUTC죠.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센터. 이것이 바로 이제 집에서 받을 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응답 누리고 오늘 이 뜰 안에서처럼 치유도 받고 힘을 얻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에서 RM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렘넌트들이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땅끝을 바라보고 그의 업이 우리의 학생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바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위한 전 땅끝까지 복음운동을 위한 그 방향 속에 시작된 학업이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시대 살릴 그 이유를 갖고 그 방향 속에 업을 선택하여서 나갈 수 있다. 그 업을 선택하고 간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교요, 최고의 전문 선교인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능 선교사. 그래서 문화 선교사로서 서밋으로서 파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장 업을 갖고 바로 로마서 16장의 비밀 결사대들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래서 홀리라고 거룩한 홀리 메이슨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슨 하면 건축자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비밀이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룩한 건축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건축자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하나님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과 제사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가야 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실은 성막인데 그 성막과 성전을 지었던 그 메이슨,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이 홀리 메이슨의 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은 이미 프리메이슨 쪽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 문화를 지도해 가려는 유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도 그 메이슨이라는 단어가 성전 건축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의미에서 시작되는데 반대적인 거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유롭게 건축하겠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홀리메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구원의 계획을 두고 인도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 중시자분들을 통해서 홀리메이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그곳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그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또 영원까지 해서 27절 감추한 것을 드러내는
바로 사건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준 축복과 지금 감춰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비밀이 뭐다? 그 사건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길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중지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다스리며 세계복음의 영적인 정말 복음 공동체 리더로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